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주로 오시겠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강림절 혹은 대림절 지키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오늘 말씀은 하십니다. 하나님과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썩 어울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열심이십니다. 특별히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당신의 계획대로 스무스하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게 굳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 일은 이루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신 그 의지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강의 왕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겠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북왕국은 베가라고 하는 왕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위에 현재는 시리아죠. 그 시리아에는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시리아 위쪽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주변국을 침략합니다. 침공합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아람 나라를 침공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고 심지어 애굽까지 침공하는 이 남진 정책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디글라필레셋은 호시탐탐 이 세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수르에 맞서서 우리가 뭔가 저항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좀 동맹을 맺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과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에게 당신도 우리와 동맹을 맺자. 이 삼국이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정책, 그저 아수르가 남하를 하는데 우리가 좀 저항을 해보자.
라고 제의를 했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그 선대 요담 왕 때부터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강대국인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외교를 하면 좀 안전할 수 있지 않겠나. 마치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혈맹의 관계인 것처럼 이런 외교를 통해 가지고 당시의 국제적인 이런 정세를,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친아수르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르신이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놈들 봐라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저 아람 나라가 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과거나 전쟁은 비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죽습니다. 가장이 다 죽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녀들은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딸들은 유린을 당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됩니다. 땅은 초토화가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전쟁 가운데 너무나도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 성 같은 경우는 애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과거이나 오늘이나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그들과 외교를 맺고 있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왕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침공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와서 좀 도와주시오. 우리를 건져주시오. 그래서 디글랏빌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 저 아람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내친 김에 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도 정복하자 하고는 침공해가지고 결국은 남왕국 유다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처럼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흑암 아래 놓이게 됐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탄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 너희 땅이 초토화가 되어서 흑암 아래, 고통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고 너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한 아기, 메시아, 평강의 왕,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실 그 왕,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은 정사를 메었다. 통치자가 되시고 기묘자고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고 모사고 전략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메시아의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야.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예언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흑암 아래 놓여,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실패 아래 놓여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는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고 당황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 속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나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메시아 평강의 왕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는 천한 땅입니다. 멸시받는 땅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천것들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이후에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계속해서 열국의 공격을 받았어요. 열국의 공격. 여러분,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처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야 할 지름길이거든요.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삥 돌아서 갑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럼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아수르가 722년에 사마리아 성을 점령을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취했던 정책이 뭡니까? 그 모든 여인네들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려요.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호녀라가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더러운 놈들이야.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야. 너희들은 상종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을 더럽게 취급합니다. 사마리아인, 그럼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어. 과거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계속해서 열국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피가 섞입니다.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더럽게 취급합니다. 멸시합니다. 천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이 스불론,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 땅을 내가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 영광스러운 땅으로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땅, 존귀한 땅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을 참 천대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 나사렛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는 대뜸하는 대답이 뭐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 말은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겠냐. 거기에는 인물이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7장 4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7장 5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지역에서는 인물이 안 난다는 거죠. 다 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멸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살기 때문에 갈릴리는 인물이 없어. 천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갈릴리를,
그렇게 천하게 취급받는 그 땅, 멸시받는 땅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바꿔놓겠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생활하십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갈릴리가 영광스러운 땅이 되고 빛을 보는 땅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갈릴리를 영화로운 땅으로 바꾸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갈릴리처럼 무시당하고 실패하고 찢겨지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신의 이력을 보니 형편없군요. 당신의 과거의 삶을 보니까 냄새가 나는군요. 당신의 출신을 보니까 별 볼 일 없군요. 당신이 살아온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참 천하군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멸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멸시할지, 너를 그렇게 천하게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메시아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너의 삶을 내가 영광스럽게 바꿔줄 거야.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지난날에 내 삶이 부끄럽고 실패했고 고장났고 감히 사람들 앞에 내 과거를 들춰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부끄러운 삶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내 삶이 변해 영광스러운 삶, 영화로운 삶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침내 그 노예의 자리에서, 저 누명 쓰고 감옥의 자리에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요셉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내 가운데 임하시면 내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 제목을 치옥에서 영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와서도 그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제가 치옥에서 영광으로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났더니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앞으로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설교하고 나서 그런 말을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치옥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해가지고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족보에 남자들의 이름만 쫙 기록이 되다가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동양권입니다. 이 동양권의 문화는 족보를 기록할 때
남자들을 기록하지 굳이 여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묻혀있는 선산에 가면 8대조부터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비석에 보면 그 족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이름들을 다 일부러 봅니다. 보고 나서 또 잊어버리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여자 이름은 한 명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이것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 동양권의 족보의 개념은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딱 5명이 기록이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 라하, 룻, 바세바, 마리아. 이 마지막 5번째 마리아. 글쎄 마리아는 같은 범주에 넣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4사람 다말, 라하, 룻, 바세바는 사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될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은 역사책도 약간의 미화가 있는 것입니다. 미화. 일부러 미화는 시키지 않아도 좀 부끄러운 것은 좀 숨기고 자랑스러운 것만 드러내는 뭐 이런 역사적인 기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족보이며 자랑스러운 족보입니까? 해서 부끄러운 이름은 좀 숨기고 이왕 기록하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 이런 이름들은 정말 얼마든지 내놓고도 뭐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떳떳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라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리브가 이름도 기록하지 않으면서 하필이면 왜 다말, 라, 루, 바세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유다의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하룻밤 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여인이 다말입니다.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룻은 누굽니까? 모함 여인, 이방 여인, 시집 2번 간 여인. 바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이 유부녀. 여러분 다윗이 유부녀 바세바를 강탈에다가 솔로몬을 낳은 여러분 유부녀를 강탈에다 데려간 여인이 바세바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옥스럽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남자 이름만 기록하면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시 문화 속에서 왜 그러니 하필이면 이런 부끄러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도 아니고 다른 여인들의 이름도 아니고 다른 여인은 다 이름을 쏙 빼고 이 여인들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옥에서 영광으로 그들의 그 부끄러운 삶 부끄러운 생애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름이 그곳에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들이 있는 족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족보 속에 들어가니까 부끄러운 여인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 설교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욕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한 내 안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 삶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겔리온 기쁨의 소식. 나는 이 땅에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메시아 되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의 왕 그분이 내 삶을 개입하는 순간
내 삶은 그 멸시의 자리, 천한 자리에서 영화롭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를 영화롭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내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열심, 내 삶에 흠결이 있다고, 계획된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았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깨뜨리기를 원치 않았던 가정이 깨졌다고, 나 떨어지기 싫었어요, 실패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순간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장낸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고치신다, 회복시킨다.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시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바꿔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한말 백정 박성춘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은 신분의 차별이 있는 때지요. 양반, 상놈, 천민, 이런 백정은 당시에 최고로 낮은 천민 아닙니까? 이 박성춘에게는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박성출이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로 와 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고침을 받게 돼요. 이 콜레라가 당시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양 의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콜레라를 고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백정, 신분이 천하고 당시에 양반네들은 그런 천민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이 선교사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신분 차별 없이 그를 치료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치료하실 분, 이 콜레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신의 인생, 당신의 가문, 당신의 자식들까지 다 고치고 치료한다. 이 말씀에 제가 그 예수님을 믿지요 라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병을 고쳤어요. 콜레라를.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내 아들도 백정으로 평생 살아가게 될 터인데 내 아들은 백정 되게 할 수 없지 해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자기 아들 부탁을 했어요. 박봉출이라고 하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 좀 어떻게 거두어 주세요. 아이를 좀 어떻게 공부를 시켜주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예비신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맡았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물 떠오라면 물도 잘 떠오고 심부름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바르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주 또 영민해요. 이 15살 먹은 박봉출이라는 소년을 데려다가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영리해요. 가르친 대로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을 공부를 시켜요. 당시에는 여러분 백정 천민이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종께서 이 에비슨 선교사의 그 콜레라를 고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덕을 입자 당신의 소원이 뭐요? 백정들의 신분을 좀 세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천민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박성춘, 박봉출이라고 하는 이 백정의 신분 세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의술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1차로 치르는 의사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서양 의사 1호입니다. 1호. 이 박봉출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됐어요. 백정이 의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본명은 박봉출인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름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박서양 의사. 이분은 여러분 나중에 훗날에 간도에 가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1년이면 10,000명의 환자를 볼 정도로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백정, 천민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임했습니다. 그의 삶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정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출신이 비록 멸시받는 천한 사람이었지만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지는 순간 그의 가문, 그의 자녀들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아마 그때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러 앉아가지고 제 고향, 제 출신을 잘 모르니까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 제 귀에 들려오는 말이 전라도 것들, 섬놈들, 별 볼 일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자기들끼리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가 대체로 출신들이 이북에다가 경상도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라도 것들, 섬놈들, 별 볼 일 있겠어.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제가 전라도 것입니다. 제가 섬놈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다.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합니다. 어디 출신이다. 부모가 누구다. 과거가 어떻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집니까? 제가 전라도 것, 섬놈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는 순간 내 삶이 영화로운 존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7세기의 청교도의 유명한 거장이었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치 없는데 나를 택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평화의 왕,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갈릴리처럼 우리는 멸시받을 수밖에 없고 환영받을 수 없고 우리가 천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역전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셔서 오늘도 영화로운 삶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